이제 설교하면 될까요? 네. 사실 시편 133편은 짧은 시지만 믿음의 형제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표제에 나와 있기를 다윗의 시라고 해서 다윗이 지었다라고 되어 있고,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것은 제사시였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올라가기 직전에 이 악기와 이런 것들이 쫙 펴져지면서 이 곡조 그대로, 곡조에 맞춰서 이 내용을 찬양으로 부르면서 하나님한테 제사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쓰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시가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은 사실 어떻게 보면 그는 사랑하고는 좀 거리가 먼 그런 성장 시기를 보냈어요. 이 시의 저자인 다윗이 사랑뿐만 아니라 형제 사랑을 경험하기에 어려운 가정에서 그는 태어났었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의 아들 이새에게 내가 너와 함께 제사를 드리고 잔다고 해서 제사에 청했어요, 사무엘이. 그래서 너뿐 아니라 자녀들을 데리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새의 8번째 아들이었던 다윗은 그 제사에 참석을 못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자칫 판단을 잘못해서 그 형 첫째 엘리압에게 기름을 부을 뻔하죠. 기름을 부을 뻔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앞으로 지나가는 7명이 다 지날 때까지 하나님이 신호를 안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생각하고 그의 아비 이새한테 아들이 7뿐이냐라고 얘기하니까 별것 아니고 대수롭다는 듯이 막내가 있긴 있는데 지금 양치입니다. 여기 지금 남자 장정들이 다 와 있으니까 집안일 할 게 없어서 그 막내한테 지금 맡겨놓고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봐서 그는 부모에게 참 이렇게 사랑을 독차지받는 막내가 아니라 약간 홀대받는, 관시받는, 그래도 아들인데 그런 삶을 자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27편 10절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게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라 부모로부터 이렇게 박절감, 부모가 마치 나를 버린 듯한, 부모가 나한테 부모로서의 최소한의 사랑도 보내주지 못한, 그래서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그러니까 부모도 나를 가끔씩 그런 박절감을 느낀 거예요. 박탈감을 느낀 거예요. 사랑의 박탈감을. 그런데 하나님은 변치 않으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부모에게도 이렇게 따뜻한 사랑을 못 받았습니다. 더더욱이 그는 형제 사랑은 거의 경험할 수가 없었던 것이, 그것도 좋은 예가 골리앗을 죽이고 그가 일약 스타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스타가 됐던 계기를 보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자신이 형들한테, 야, 지금 아버지가 너한테 형들을 위해서 이것 챙겨줄 테니까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치즈 10덩이를 주고 그들의 천부장한테 가서 내 천부장한테는 치즈를 주고 형들의 안부를 묻고 증표를 살펴라라고 이새가 꽤나 셋이나 되는 형들을 전쟁터에 보내서 마음이 애가 타는 것이죠. 혹시라도 죽지 않았을까. 그래서 막내를 심부름을 보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살뜰하게 해요. 근데도 살뜰하게 하는데, 저도 참 이 설교 본문하면서도 이건 제 개인적인 해석일 수도 있지만, 막내 아들 그래도 잘 갔다 오라는 말은 없어. 야, 조심해야 된다, 지금 전쟁 중에 아닙니까? 그 전투가 있는 그 지역을 갔다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치즈 10덩이와 여러 가지 아버지가 챙겨준 것들을 가지고 형들을 만나보고 형들이 살아있다는 증표를 나한테 갖고 와라고 그렇게 살뜰하게 이야기할 이새인데, 정작 이 다윗한테는 너도 몸 조심해야 돼, 이 말 한마디가 없어요. 이거 해라 하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더더욱이 이 형들한테 가서 다윗이 결국 자신이 골리앗을 보면서 자기가 믿음의 이야기들을 몇 가지 하자 엘리압이 득달같이 달려들어가지고 막내 동생을 아주 폄하합니다. 그래서 네가 양들은 어쩌고 여기 왔냐, 네가 교만하고 마음이 완악한 거 아는데 너 전쟁 구경하러 왔지, 그랬는데 네가 지금 이런저런 전쟁에 아무것도 능력 없는 너가 이런 일들을 이야기한단 말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큰형이 막내 동생을 너무 억압하고 폄하하고 홀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그래서인지 다윗은 그가 왕이 되어서도 친인척을 자신의 권력주의에 두지 않습니다. 자신의 형제, 그리고 형제의 슬하에서 자라난 그 어떤 아들, 조카들이죠.
어떤 아들도 정사를 나누지 않고 그는 오로지 자신과 동고동락한 사람, 자신과 함께 살았던 사람들에게만 군대 장관을 맡기고 제사장을 맡기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맡기게 돼요. 자신의 형제들은 그렇게 친하지가 않았다는 것을 하는 것이죠. 이처럼 다윗은 사실 형제 사랑을 경험하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라지를 못했습니다. 부모에게도 사랑을 많이 못 받았던 것 같고, 더더군다나 형제 사랑은 거의 우리가 보기에 그런 경험을 했을까라고 싶을 정도라는 거죠. 근데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형제, 133편의 형제, 이것은 그냥 피를 나눈,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형제지간이라는 말을 쓸 때 그 형제가 아니에요. 어떤 형제냐? 믿음의 형제들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믿음의 공동체에 있는, 신앙 안에서 묶여진 그 형제들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근데 다윗에게 있어서는 이 신앙의 공동체, 신앙 안에서 묶여있는 믿음의 형제들은 정말 이 시편에서 자신이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야기할 만한 한 사람이 있는데, 요나단이 자신의 친형제들, 피를 나눈 형제들하고는 형제 사랑이 없었지만 그가 형제 사랑을 경험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누구냐면 바로 요나단이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었다는 거죠. 그는 서로 두 사람 다 이 죽음을 넘나드는, 목숨을 내어놓는 그런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가 형제 사랑은 무엇이고 참된 형제 사랑은 이 정도다라고 그가 경험해 본 거예요. 시편 133편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형제가 연합하는 것이, 두 사람, 두 존재, 다른 존재들이 연합이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이냐라고 이야기하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형제들이 뭐 수가 둘이든 아니면 또 다수이든 많은 형제들이 함께 연합해 하나 되는 거예요. 사람은 여럿이고 많은 사람이 있고 그렇지만 마음으로는 똑같은 마음을 품는다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마음을 품고 동거하는 것이, 그건 뭐냐, 말 그대로 풀어서 시작하면 함께 거하는 것이에요. 함께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 어떻게 보면 동거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 시간만큼 우리가 동거하죠. 같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거든요. 그래서 서로 삶을 꺼내놓고, 예배 드리시기 전에 그 마을 모임 하셨죠. 마을 모임 하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고민 나누고 서로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서로의 삶을 꺼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삶을 꺼내놓고 함께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동거이거든요. 그러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지극히 아름다운 것이라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아름다우냐 그러면 2절에 보면 아론의 머리에서부터 이 보배로운 기름이 확 부어졌는데 그게 수염 밑으로 쭉 떨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아론이 처음으로 대제사장의 위임식 날 이 일이 일어났어요. 뭐냐면 아론도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일반적인 평범한 한 사람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택해서 그를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으로 삼았는데, 대제사장의 위임식, 그러니까 대제사장으로 이제 너가 직임을 다한다, 직분을 받아서 일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가 모세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거든요. 그래, 하늘에 거룩한 감람류를 머리 위에서 확 부어서 이제 확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형제가 서로 마음이 하나 되어서 함께 거하는 것이 이 거룩한 이 아론의 위임식에 쓰였던 그 기름처럼, 거룩한 성류처럼 거룩하다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형제 사랑이 그냥 우리가 사랑하면 좋지, 뭐 서로 뭐 미워하는 것보다 사랑하면 좋지가 아니라, 형제 사랑은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도 참 경험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형제가, 물론 뭐 제가 말하는 것이 뭐 믿음의 형제니까 형제이든 남매이든 또 나이를 초월하든 교사이든 교사와 학생이든 교역자와 성도이든 또 목자의 목양을 받는 목원이든 뭐 상관없이 이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의 형제 사랑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복되고 또한 그렇게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형제 사랑을 할 때 당연히 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게 그냥 되는 것이 세상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부모가 자식을 탁 사랑하는 거, 우리 흔히 부성애, 모성애라고 하는 거, 또 형제끼리, 진짜 피를 나누는 형제끼리 함께 인생을 막 살다가 보니까 그래도 뭐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듯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그런 마치 본능처럼 주어지는 그런 사랑은 어떻게 보면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내리사랑처럼 쭉 흘러가요. 심지어는 저는 교육부서를 할 때 몇몇 부모님한테는 자녀를 좀 덜 사랑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들을 종종 할 때가 있거든요.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목사님, 뭐 우리 남편한테 이야기하지 마시지만 저는 진짜 큰아들 진짜 눈에 넣어도 안 저 자식만 있으면 남편 없어도 너무 살 것 같다는 거야. 남편은 진짜 마음에 안 드는데 쟤는 어떻게 쟤는 마음에 드는지 모르겠다고 막 절절절절 하는 거예요. 절절절절 하는 거예요. 저희 집에서도 저는 큰 놈을 좀 좋아하거든요. 저랑 비슷한 게 닮아가지고 좋은 걸 못 물려줘서 애틋한 것도 있고 또 닮아 있는 것은 너무 이해가 잘 되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큰 놈을 좋아해요. 그래서 큰 놈이 제 둘째 마누라고 집사람이 종종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거꾸로 돼가지고 자기가 둘째 마누라 같다는 거예요. 근데 부인할 수가 없죠. 부인할 수. 이게 확 쏟아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 교육부서에서 제가 담당할 때 몇몇 특히 어머님들한테 애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막 애를 뭐 너무 사랑해가지고 과도한 사랑이 애를 막 압사시키거나 애를 질리게 하거나 애가 엄마의 귀에 눌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사랑을 줄여라고 이야기를 해도 이제 뭐 그걸 저희 이해를 못 하시죠. 이건 순수한 사랑이라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본능적으로 가는 그런 사랑은 자연스럽게 됩니다. 이게 가르치지 않아도 당연히 진짜 부모가 되면 자식이 사랑스럽죠. 커가면 대견하고 자식들이 더 잘 되면 더 사랑스럽고. 근데 형제사랑은 가만히 놓아두어서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이게 일반적인 사랑하고 틀린 거예요. 가만히 사랑은 그냥 되죠. 그러나 형제사랑을 가만히 둔다고 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럼 형제사랑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오늘 읽었던 사무엘상 18장 이걸 쭉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자면 형제사랑은 우리 이 믿음의 형제의 형제사랑은 특별히 어떻게 됐냐면 이 모든 사랑에는 계기가 있지 않습니까? 시작하는 계기가 있어요. 그 남자가 뭐 나를 뭐 어떻게 해줬어 이렇게. 여러분 연애해서 결혼하신 분들은 그 사랑을 시작할 때 딱 계기가 있죠. 그래서 그냥 그런 사람으로 쭉 알다가 어느 순간 어느 사건 어느 집에서 밥 먹고 나왔는데 아니면 그 사람과 영화를 잡고 돌아왔는데 딱 이거 어제 그 사람과 오늘 그 사람이 똑같은 사람인데 아닌 거예요. 이게 느낌이. 사랑에는 모든 게 계기가 있죠. 근데 이 형제사랑도 계기가 있습니다. 이 계기가 바로 요나단은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그 모습을 딱 보는 것이 계기였죠. 근데 그것은 다윗이 이 골리앗을 죽이고 난 이후에 이제 다윗이라는 존재를 인식하게 된 거예요. 제가 누구야? 제가 어떤 사람이야? 누구야?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가 있었어? 이렇게 알게 되겠죠. 근데 모든 사랑의 계기와 더불어서 그 사랑을 지속하게 하기는 동기가 있습니다. 계기는 발화점이에요. 뭐냐면 폭탄 터뜨리려면 거기 불 한번 싹 그어서 이렇게 심지에 불을 붙이는 그게 필요하고 이게 이 사랑을 계속하는 데는 동기가 필요하거든요. 뭐냐면 에너지를 계속 공부해야만 사랑이 되는 거예요. 형제사랑은. 근데 그게 뭐냐?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형제가 우리가 서로 남이죠. 다른 사람이에요. 사실 까놓고 이야기하자면 내가 왜 저 사람을 사랑해야 돼?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 아니고는 그 누가 사랑해야지 사랑하면 안 하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누가 태클을 걸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형제 사랑을 사랑하지 않으면 형제가 서로 사랑하는 데 있어가지고 사랑이 계속 지속되려면 우리 계기도 있어야 되겠지만 동기가 필요해요. 뭐냐면 그 형제 사랑을 계속하게 하는 힘, 에너지가 있어야 된다. 그 에너지가 뭐냐? 바로 믿음이에요.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공동체에서의 형제 사랑은 바깥 세상 사랑하고는 차이가 있는데 그 뭐가 차이냐? 믿음이 지속이 안 되면 형제 사랑이 이어질 수가 없어요.
믿음이 지속이 안 되면요. 여러분, 지금 혹시 제가 형제 사랑을 이야기하시면서 여러분 마음 안에 탁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딱 붙잡아 보십시오. 나 그 사람하고 참 그래도 진짜 형제만큼 가깝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 한번 딱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자신의 거울이야. 뭐냐면 믿음에서 형제끼리 사랑한다고 다 사랑하는 건 아니죠.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하고 말이 통하고 서로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그 사람하고 함께 하느냐? 그 사람의 신앙과 나의 신앙이 서로 합일할 때. 뭐냐면 비슷한 거예요. 믿음의 어떤 교집합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신앙에도 차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원이라는 게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 신앙의 모습을 딱 관찰해 보기 가장 좋은 바로미터는 나의 신앙의 친구, 나의 신앙의 형제, 그 사람의 얼굴을 딱 보십시오. 그 사람의 지금 신앙과 모습이 내 모습이에요. 내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거울로 비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내가 그 사람하고 굉장히 교제를 많이 하고 서로 사랑하고 함께 있다. 그러면 내 신앙은 저만큼이야 라고 딱 생각하면 거의 틀릴 바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보면 그 끼리끼리 만난다 그러는데 신앙에서도 진짜 어떤 서로 교집합, 서로 이렇게 함께 공유하는 것, 그리고 신앙의 수준, 그리고 함께 지향하는 것들이 합쳐져야 같이 이렇게 그것이 하나가 되어야 형제 사랑이 계속됐어요. 근데 뭐 그런 경우에 많이는 없겠지만 한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그 사람의 사랑이 점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 점점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럼 이 어느 정도 격차가 벌어지잖아요. 근데 이게 감당치 못할 격차 정도 벌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꾸 서로 함께 이야기를 하고 시간을 나누면서 무언가 이질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질감을 느끼는 거예요.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이 막 신앙생활 잘하다가 이 사람이 갑자기 시험에 들었네. 시험에 들어가지고 처음에는 그러면 안 되지. 야, 이렇게 교회 나와. 내가 너가 없으니까 교회에서 얘기할 사람도 없고 막 그러는데 시험에 쭉 잠겨가지고 빠지면 나오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처음에는 가서 막 겉면다고 그러는데 자꾸 시험에 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이렇게 바닥을 축 치게 되면 함께 더하면서 자기 신앙도 지금 괴롭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그렇게다가 이 시험에 든 사람이 회복하지 못하면 관계는 끊어집니다. 관계는 끊어져.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형제 사이에서 좋은 형제 사랑을 유지하려면 첫째는 뭐냐면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양쪽 다 노력해가지고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본문 18장 그 1절에 보면 그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서로 이신점심이야. 말하지 않아도 통해. 다 아는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뭐 깊이 이야기했겠습니까? 딱 받는 거예요. 보고 저 사람이 누구야?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이겼어? 라고 몇 마디 이야기를 딱 하자마자 요나단과 다윗이 마음이 하나가 된 거예요. 저 사람, 나도 저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다윗 역시 요나단의 마음이 어떤지, 그가 누군지, 그리고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떤지를 너무 잘 알게 된 거죠.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가. 그래서 뭐라고 됐냐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는, 요나단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은 거예요. 자신의 생명같이 소중하기가 자신의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겨졌다는 거예요. 그 다윗이. 그리고 다윗 역시 요나단이 길보아산에서 죽었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울을 위해서도 그가 애곡했지만 요나단의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들을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뭐냐면 이 남녀 간의 상렬지사로 일어나는 그 사랑보다 요나단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그거보다 더 했다는. 그러니까 다윗이 안 거예요. 요나단은 자신 목숨보다도 나를 더 사랑했구나. 그럼 그는 진짜 그렇게 했습니다.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이리저리 눈치를 보자 다윗이 알고 자신이 도망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요나단이 자꾸 만류합니다. 다윗은 너희 아버지가 나를 보는 것이 예전과 같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는 도망을 가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요나단이 자신의 생명처럼 귀한 친구니까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아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럴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다윗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죽이려면 차라리 아버지 손에 죽이지 말고 너가 나를 죽여라. 오해한 거예요. 뭐냐면 이 녀석이 나를 가까이 두어서 아버지가 나를
사울이 나를 죽이기에 쉽게 하려고 지금 나를 회유하는구나 생각하고, 야, 죽을 것 같으면 나는 너희 아버지 손에 죽지 말고 너한테 죽을 테니까 너가 나를 죽여라. 그렇게 이야기하자 요나단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렇게 하자. 아버지에게 가서 너가 한 며칠 얼굴을 보이지 말고 아버지의 진짜 마음이 어떤지 내가 스스로 시험해 볼 테다. 그리고 시험해 봐서 그때 아버지가 정말 너를 죽이기로 그렇게 생각한 것이라면 내가 너를 도와서 도망치게 해주마 라고 이야기하고, 그가 아버지에게로 가서 며칠간 다윗이 안 나오자 다윗이 어디 갔느냐 물어보고, 그에 대해서 요나단이 자기가 저기 먼 곳에 심부름을 보냈습니다 라고 하니까 사울이 거기서 분노를 폭발하면서 마치 막 욕짓거리가 그대로 성경에 적혀 있어요. 이 후레 자식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가 나중에 너의 자리를 탐할 걸 너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아들을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때야 요나단이 아버지의 본심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그때 요나단이 돌아와서 다윗을 멀리 도망을 보내줘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요나단은 차기 대권 후보이지 않습니까? 그는 왕의 후손이에요. 아들이에요. 후계자란 말이죠. 재벌들도 자식들이 뭐 왕권은 아니지만 그 권세를 좀 어떻게 해보려고 엎치락뒤치락하고 심지어는 아버지한테도 칼을 겨누는 일이 왕왕 있지 않습니까? 그는 바로 가만히 있으면 왕이 되는 그 왕자잖아요. 왕자. 그는 대권에 바로 정말 적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는 자신이 왕을 이어받고 또 다윗이 왕이 될 위험이 있고 이런 걸 모두 차지하고 다윗을 순수하게 사랑해요. 그리고 그 사랑이 나는 왕이 되었지 않아도 네가 왕이 되어도 좋다라고 생각하고 다윗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 위해서 돈 1,000만 원 빌려줄 용기와 자신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죠. 그리고 심지어는 그 돈 1,000만 원 빌려주면서 못 갚으면 나중에 그냥 안 갚아도 돼 라고 이야기할 사람 많이 없죠. 여러분, 요즘 세상의 남녀지간의 사랑도 통속적이고 얼마나 싸구려 같고 그게 무슨 사랑이냐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너무 세상적이고 통속적이죠. 그러나 형제 사랑은 안 그렇습니까? 그 남녀지간의 사랑만 그렇게 수준이 낮고 저급하고 마치 이류나 삼류 잡지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로만 도배되어 있나요? 우리의 사랑은요, 믿음 안에서 있는 그 사랑은요, 형제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할 수 있습니까? 자신이 왕좌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그것보다도 사람을 더 사랑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잠깐만 방심하면 이기적인 우리가 스스로의 이익을 챙기죠. 내가 어떻게 할 건데 이렇게 할수 될까? 아버지가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벌써 그런 욕심이 조금만 있었으면 자기가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요나단은 순수하게 자신의 생명보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득보다 다윗을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죽고 난 이후에 사울의 집에 이 무미보셋이라는 요나단의 아들을 선대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야기하기를 너희 아버지가 가졌던 모든 재산은 내가 너에게 돌려준다. 그리고 너는 다른 왕자들과 함께, 자기 자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사랑하는 형제 요나단이 죽고 남은 무미보셋이 다리를 쩔뚝쩔뚝 하니까 너는 나와 함께 나의 식탁에서 먹자. 왕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내가 너의 양아버지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 방에 있는 친구 중에 하나는 항상 부러웠거든요. 그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다는 것은 부럽지 않았는데 좋은 친구를 뒀어요. 그 친구는 연례 행사처럼 1년에 2번씩 그 종로에 있는 어떤 출판소, 그러니까 막 찍어내는 출판소를 한 번씩 가는 거예요. 왜 가냐 그러니까 인사하러 간다는 거예요. 왜 인사하러 가냐니까 아버지 친구가 그 출판소 인쇄소 사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 친구가 자신이 편입을 해가지고 2학년부터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같이 하고 같은 기숙사에서 같은 방을 쓰면서 자랐거든요. 근데 내가 여기 총신에 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때부터 매 학기 등록금을 그 아버님의 친구가 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등록금이 늘
정말 인생의 난제였거든요. 이거 진짜 치가 떨릴 정도로 너무 힘든 거야. 근데 걔는 학기 말쯤 이렇게 되면 이렇게 과일 한 박스, 음료수 하나 들고 가고 종로를 한 번씩 갔다 오는 거. 거기 중구 그쪽에 인쇄소 맞는 데 있죠. 거기 한 번 쓱 갔다 오는 거예요. 그 갔다 오면 나이키 잠바도 입고 오고 막 용돈도 받아오고 이러는 거예요. 뭐냐 이랬더니만 그래도 이제 또 주실 때가 되니까 가서 인사하고 성적 잘 받았다고. 그래도 아버지한테도 사실 아버지는 성적 볼 묘목도 없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등록금을 대줘야 성적을 보지. 등록금 안 대주고 아버님이 아무리 목회한다고 등록금 안 대주시는데, 근데 그 사장님한테 성적표를 갖다 주시면서 올해도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막 해서 성적 잘 받았다고. 그러면 자기 아들처럼 맛있는 거 탁 사 먹어서 나이키 오리솔 파카 탁 입혀가지고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하고 탁 보내는 거야. 그럼 그걸로 가리가 되는 거예요. 등록금이 가리가 되는 거예요. 진짜 아버지는 안 부러운데 아버지 그 친구는 얼마나 부럽든지요. 와.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한 번은 가능하지만 매번 할 수 있을까요? 매번 할 수 있을까요? 6학기 6번 그러니까 3년 6학기 6번 하셨어요. 6번 하셨어요. 근데 아무 말을 안 하시고 내가 해주는데 사람 이렇게 드러내고 싶으면 충분히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거리인데도 그래서 갔다 와서도 웬만하면 사실 자존심이 상할 만한 일이거든요. 아버지가 등록금 못 대줘서 지금 아버지 친구한테 손 벌리러 가는데 그 친구는 한 번도 갔다 와서 얼굴이 구김이 없었어요. 나이키 잠바를 입고 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늘 편안하고 잘 갔다 왔다고 늘 갔다 올 때마다 맛있는 거 부하게 해서 돌아오시는 거예요. 한 날은 나이키 잠바, 또 한때는 샘소나이트 백팩 탁 메고 필요한 거 없니? 이러면서 아버지가 너무 여러분, 다윗도 그랬을 거예요. 무미보셋을 보면서 그 친구가 얼굴이 확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무미보셋이 다 요나단의 아들이니까 얼굴도 닮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딱 보면 친구가 너무 보고 싶었을 거예요. 그리고 마치 내 자식 같은 거예요. 함께 식탁에서 같이 밥을 먹자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여러분, 잠언 27장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뭐냐면 철과 철이 서로 맞대어서 막 부비잖아요. 그럼 양쪽 다 이게 달아져서 마모되면서 이게 둘 다 빛나게 되죠. 그런 식으로 칼도 갈고 다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사람이 둘 다 이 철과 철이 서로를 비벼서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좋은 사람 두 사람이 함께 이 동거동락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것은 둘 다 빛이 나게 하는 거예요. 빛이 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씩 보면 걸출한 사람들 옆에 걸출한 인물들이 친구들로 있죠. 그 사람들이 걸출해져서 만난 게 아니라 걸출하기 전에 아무도 없을 때, 무명일 때 서로가 서로를 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통하는 마음이 진심이었고 그것이 세상에서 보기에도 그게 받아들일 만큼 돼서 서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근한 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조영남 씨가 자기의 저작권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저작권이 뭐냐면 화개장터예요. 화개장터라는 노래의 저작권이 자기한테 가장 큰 수입이거든요. 근데 그 화개장터라는 글을 쓰게 된 동기가 누구냐면 그 김한길 전 장관이 자기랑 같이 옥탑방 같은 데서 같이 한 방에서 둘이 한동안 살았었대요. 근데 어느 날 신문을 들고 와서 이거 좀 보라고, 이런 데가 있다고 해서 보니까 거기 구례시장에 대해서 쭉 적혀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게 있다고 해서 그래서 이걸 노래를 만들면 어떨까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내가 좀 도와줄게 해서 김한길 씨가 원래 글을 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 안 되겠냐 이렇게 해서 노래를 붙인 게 화개장터라는 거예요. 근데 물론 자기 이름으로 이렇게 작곡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 저작권 항상 자기가 다 받아서 간다고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함께 단칸방에 함께 거했던 사람들이지만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고, 그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중에 성장했을 때 이 위대한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친구가 된 것이 아니라, 위대하기 전에 그 사람들의 마음이 서로 통하고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서로 각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함께 지내면서 10년, 15년, 20년을 지나니까 이제는 자신들이 있는 자리에서 걸출한 사람들이 되어서 서로 통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인맥이 되고 영줄이 되어서 사람들이 그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하면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일 수도 있죠. 뭐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나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 이렇게 사랑한다는 걸 누가 알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형제 사랑을 끊임없이 하십시오. 그리고 이 더욱더 뜨거운 형제 사랑으로 서로가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마치 철을 서로 빛나게 한다는 것처럼 우리가 함께 있는 나의 신앙의 동료, 내가 정말 신앙의 형제, 믿음의 형제, 나 육신의 형제보다도 더 나은 이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정말 거룩하고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에도, 우리 삶에도 큰 복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뭐라 그랬습니까? 사랑은 내가 천사의 말을 하고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죠. 그리고 우리가 심지어는 예언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엄청난 일들을 많이 할 때에도 결국 세상에 유일하게 세상 끝날까지 남아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믿음, 소망, 사랑이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그 중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윗과 요나단의 이 아름다운 형제 사랑을 본받으시면서 우리도 함께 살아갈 때 뜨겁게 형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나의 이익을 넘어서 초월해서 나의 지위를 초월해서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을 모두 내어놓고 그 사람의 생명보다도 내 것보다 그 사람의 생명을 더 사랑하는 이 뜨거운 사랑들이 여러분이 살아가는 날 동안 교회에서, 직장에서, 또 다른 만남의 끈들에서 많이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이 많은 삶을 살면 풍요롭고 풍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큼 좋은 사람이 가져다주는 풍요와 풍족도 그거에 비할 수 없이 귀중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마다 여러분 계절 바뀌었다고 전화 오는 친구들이 있나요? 없어지지 않습니까? 자꾸 나이 들면 들수록 이제는 저희 통화를 안 하죠. 뭐 30대 때는 전화하면 이것들이 맨날 바쁘다 그래요. 나는 그때 학교에서 공부하니까 늘 편안하잖아요. 그래서 한 번씩 전화하면 이것들이 맨날 바쁘다는 거예요. 몇 번 하고. 그리고 또 좀 있으니까 뭐 애 낳았다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좀 있으면 전화하니까 사업한다고 막 바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걔는 왜 연락이 안 되니? 그러니까 걔가 좀 안 좋아. 연락이 아예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가 많다 하지만 정말 진실된 친구 사랑을 끊임없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인연의 끈과 신앙의 믿음의 동력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